할렐루야. 3월 22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것은 언제 나온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낙성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칼로 인한 어려움이든지 외세의 침입이든지 전염병이든지 기근이든지 어떠한 문제와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천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집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제 말라기부터 이 마태복음에 이르는 약 400년 동안의 시간 동안 알렉산더 대왕에게 전복당하고요. 뭐 페르시아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페르시아 다음 알렉산더에게 전복당하고요. 그 다음에는 프톨레미의 이집트에 전복당하고요. 그 다음에는 셀루쿠스의 안티오쿠스에게 전복당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 로마가 쳐들어와서 정복하고요. 수많은 권력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자기들의 종교를 강요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 그러니까 BC 37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서 로마가 임명한 유대인들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소홀히 여기고요. 왜? 그냥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한 거지 정통적인 왕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로마의 눈치를 봅니다. 그나마 폭동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헤롯 대왕이 똑똑하게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성전을 지어준다는 명목으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꿉니다.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갈람산에는요, 온갖 가축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에서 5번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먼 곳에서부터 소나 양을 가지고 오면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잖아요. 또 게다가 성전에서 파는 그런 가축들은 비싸게 합니다. 비싸게 팝니다. 그리고요, 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는 반세계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요. 그 반세계는 얼마일까요? 반세계는 130 렙돈이에요. 비록 렙돈이 오늘날로 치면은 뭐 500원, 1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130 렙돈이면은요, 1000원씩만 잡아도 13만 원이고 500원씩만 잡아도 6만 5천 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지만요,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특히 예수님께서 가부의 2렙돈을 보고 저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쳤다라고 하면서 그 가부가 보잘것없는 오늘날로 치면 500원짜리 2개 넣은 걸 가지고 칭찬하시잖아요.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성전세를 낼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러 나올 수 없습니다. 왜요? 성전세를 내지 않고 성전세 제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요, 장사하는 데가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돈 없으면 와서 기도도 못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요, 와서 기도도 못하고요. 돈이 없으면요, 제사도 드릴 수 없고요. 돈이 없으면 절기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주가 바뀌어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을 바꾸어 저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복과 이 세상의 저주의 치열한 싸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백신이 나와서 접종 중이고요. 또 치료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과거에 사스가 오고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메르스가 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끝나고 나서도 또 다른 질병들이 온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고 질병이 나타나면 백신을 만들고 질병이 나타나면 백신과 치료제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악으로 인하여 저주가 넘칠 때 그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세상을 만드시고요.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주로 바꾸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당연하게 이 세상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저주를 복으로 바꾸나요? 기도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어서 복의 땅, 복의 지경을 저주의 지경으로 바꾸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땅을 기도의 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복된 사람,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니 주님께서는 성전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 저주받아 마땅한 이 세상을 복된 세상으로 바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옵시고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 복과 사명이 나의 복과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귀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